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9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또 새벽기도회를 참여하시는 수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요. 특별히 올해는 힘들고 그 어려웠던 마음을 털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과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감이 넘치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채널 A에서 반영되고 있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그 오은영 박사를 비롯해서 베테랑 육아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부모님들에게 건강한 육아법을 코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전부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출연을 합니다. 욕설을 하는 자녀,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 잘 때리는 자녀 등 방송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의 자녀들이 나온다는 거죠. 얼핏 보면 자녀들에게 문제 있어 보이지만 이 전문가들은 부모님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육아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더니 그 자녀들의 모습이 많이 좋아지고 서로의 관계가 건강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노력할 수가 있는 거고 맞춰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군가와 관계를 쌓고 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쏟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이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요동치고 나의 신앙이 연약해지기 쉬운 이 비대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저희들이 해야 하는 노력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들을 구별해 왔습니다. 참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더욱더 성숙해 가기를 권면했고, 거짓된 성도들에게는 충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된 성도들을 향해 던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처럼 믿음 이외에 또 다른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미혹된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소중한 일상을 잃어버렸고 가슴 아픈 상황을 바라봐야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초등부 어린이들을 보면서 그들도 똑같이 일상을 잃어버렸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뛰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집에만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어린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어려워진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더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고 깊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쉬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노력은 견고한 믿음을 갖고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이 시기에 더욱더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저희들이 해야 하는 두 번째 노력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기도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4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간구하며 기도하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 저희들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기도를 단지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14절에 보시면 구하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아이토메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보면 중간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닌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중간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떤 일에 참여하지만 내가 주도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그 일에 참여하고 관여는 하지만 내가 직접 그 일을 조정하거나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저희들이 해야 하는 세 번째 노력은 죄를 멀리해서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우상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권력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는 핸드폰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컴퓨터 게임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의 주변을 잘 둘러보면 우상이 될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우상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내 주변에 있는 이 우상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명예, 권력, 핸드폰, 컴퓨터 게임 등 우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외에 우상들을 섬긴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지속적인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멀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항상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십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길에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 것과 어떤 사람을 믿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다면 그것은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떤 그 사람 자체를 믿는다면 그것은 그의 전인격을 받아들이고 완전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그의 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 지속적인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과 영생에 대해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노력,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노력, 그리고 우상과 죄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모습과 노력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지속적인 교제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오는
풍성한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움의 연속이고 저희들의 주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유혹거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점검하고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기도하며 죄로부터 멀리하여 나 자신을 보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운 교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스피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진호 담임 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파경보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신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아프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 향기를 맡으며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진행될 온라인 당회와 그 밖에 계획되어 있는 행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 가운데에도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시간,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아름답고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